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적한 시골에 한 어머니와 딸이 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같이 있던 딸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뭐가 없을까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돈을 열심히 벌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만큼 돈이 벌려지지 않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 많은 투숙객이 들어오면 독약을 먹여서 죽인 후에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리고 돈을 훔치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딸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쑥한 차림에 한눈에 봐도 부자일 것 같은 청년이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그러자 모녀는 돈이 많아 보이는 그 청년에게 당연히 독약을 먹여서 죽이고 시체는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청년의 가방을 꺼내서 돈을 찾아보고 있는데 우연히 신분증을 보고 깜짝 놀라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가 바로 20년 전에 집을 나간 아들이요 그녀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청년은 너무 20년 전에 집을 떠나서 크게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자신의 여동생을 만나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운영하는 그 여관을 보고 멀리서 보고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가명으로 체크인을 하고 그 여관에 묵어서 지내면서 우리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성장한 아들의 얼굴을 몰라보고 그저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아들이요 오빠를 독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베르 까뮈의 희곡 오해의 줄거리입니다. 사실은 아니에요. 너무 끔찍하지만 어떤 소설인 거예요. 이야기의 모녀가 돈만 바라보다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기의 오빠와 아들을 죽이고 만 것처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요즘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붙잡고 교회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좋은 대답들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설문조사 하는 데서 물어봤더니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무력하다, 인색하다, 새로울 게 없다, 안일하다, 지겹다, 소심하다 그런 비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만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였던 초대 교회에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받았던 비난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받는 비난과는 전혀 다른 비난이었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았을까요?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라는 비난을 초대교회는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철저하게 실행함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다는 그런 비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가진 것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협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반성해 봅니다. 말을 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말을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구나. 아유, 저도 안 타봤어요. 애들만 태워봤지 저도 타보지는 않았는데, 말을 탈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채워요. 그래야 안장을 지우고, 그래야 사람이 탈 수 있으니까. 이 재갈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 말을 조종하는 역할을 해요. 말이 지 맘대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말에게는 재갈을 물려요. 말의 동작, 말의 속도, 또 말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말의 입장에서 보면 통제받는 거죠. 사람의 통제를 받는 거, 이 재갈 때문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냥 힘껏 뛰고 싶은데 사람이 꽉 잡아당기면 못 뛰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대답을 좀 크게 해주시고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 안 드신 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자, 그리스도인들은 재갈을 물린 사람일까요?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에 선택하셨죠? 손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재갈 물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아유, 많으시네요. 손 내리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을 내리세요. 손을 안 드신 분은 이도저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이 손든 것과 비슷하게 재갈을 물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보면 항상 절제되고 억제되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술 마고도 안 된다, 담배 피워도 안 된다, 주일날이면 꼭 교회 가야 된다, 열심히 또 헌금도 해야 된다, 또 기도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안 가? 너 교회 다닌다며. 왜 술 마시고 그렇게 행패를 부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보면 재갈 물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제한되고 우리도 그런 통제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한 삶이라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재갈을 물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조정에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순종적이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규율과 질서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서 절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만은 그 누구도 억제하거나 제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웃에 대한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기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과 자기 재물을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교회에서조차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구성원이 한 몸과 한 뜻이 되었던 그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지속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옷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돈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공유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옷 좋아 보이는데 다음 주에 제가 좀 입으면 안 될까요? 집사님 집 방 하나 비웠다면서요. 제가 한 달만 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옷을 빌려주면 혹시 옷이 늘어나면 어떠지? 내 옷이 얼룩이지면 어떠지? 잘못 입어서 찢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 집을 누군가에게 내주었다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내 자동차를 빌려줬는데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영영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죠. 저만 드나요? 이 모든 생각들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내 옷과 집과 자동차와 돈을 빌려주면 어떡하지? 공통적인 게 뭘까요? 내 것, 내 옷, 내 집, 내 자동차, 내 돈. 왜 우리는 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가 어려울까요? 마음을 먹어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여러분은 누구라고 배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고 배우셨죠.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질문을 또 한번 여러분께 드려볼게요.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감사, 맞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숨쉬고 있는 이 상쾌한 공기와 떠오르는 태양은 누구 것인가요? 하나님. 여러분의 집과 자동차, 여러분의 재물은 누구 것인가요? 왜 소리가 답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전에 두 가지 질문보다 소리가 훨씬 더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집과 자동차와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놔야죠. 세상에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왔는데 돈 벌어 뭐하냐, 학교 다녀 뭐하냐, 직장 다녀 뭐하냐, 가지고 있는 거 모두 팔아서 다 바쳐라. 그러면서 자기는 자동차 사고 집 사고 땅 사고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적당히 맡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주인인 하나님께도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도 충분히 나누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 생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는데 무슨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수요 예배였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가 그것을 위해서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손들었다고 얘기했죠. 속으로는 제가 뒤에서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아니 그냥 조용히 헌금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나서가지고 번쩍 손을 들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제가 나중에 여쭤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집에 가면 마음이 변할까 봐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에 헌신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집에 가면 마음이 변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참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권사님 왜 저렇게 자랑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 뭐요.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다른 성도가 가난하게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내 만족과 내 욕심만 채운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내게 맡겨진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34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빚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데도 치료를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세세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분의 한번 쳐다보실까요? 여러분 곁에 누가 앉아 계시는지. 옆에 없으면 뒤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은 왜 서로 안 쳐다보세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옆에 앉아있는 이분의 문제가 뭘까? 고민이 뭘까? 알고 계셔요? 그분의 정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것은 상징적인 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기에 그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종종 나눔의 소식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보면 종종 연말연시가 되면 어느 동사무소에 어떤 분이 트럭을 한다 보냈다. 쌀을 50호를 무명으로 보냈다. 알고 보니까 매년 보낸다더라. 어느 또 지역의 동사무소에도 이름 없는 기부자가 있죠. 매년 커다란 박스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어서 어디에 숨겨놓고 전화를 한대요. 어디 가면 박스가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랬잖아요. 울산의 어느 한 주민센터에 3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날에 외롭게 보낼지 모르는 한 부모 가정 어린이들에게 통닭을 좀 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꼬깃꼬깃한 돈 1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얼른 전해주고 가버렸답니다. 봉투 안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데
어린 친구들에게 최고로 맛있고 사랑이 듬뿍 담긴 통닭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됐을 때 이 통닭 한 마리로 인해서 그나마 행복한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손편지가 있더래요. 자신을 조선협력업체 노동자라고 밝히고 있었는데 당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의 위기에 휩싸여 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도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것을 떼어서 나눈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교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교구의 한 권사님께서 매년 1년에 2번씩 때가 되면 상당한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덜컥하고 처음에 받을 때는 저희들도 한 2, 3년마다 교구를 바꾸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 교구를 맡았을 때 권사님께서 이렇게 봉투에 두툼한 돈을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권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구역에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교구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 자체 내에서 또 파악을 해서 또 시시때때로 구제도 하고 또 쌀도 보내드리고 반찬도 보내드리고 하거든요. 그럼 나는 뭐를 이걸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다가 일가친 적 없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꽤 많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에게 시시때때로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또 돈을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맛있는 것들을 쭉 대접을 하는데 또 다음 하반기가 되면 또 그것을 덜컥 주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돈을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께서 이렇게 알리는 걸 싫어하셔서 누구랑 같이 나눌 수도 없고 저 혼자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것들을 일일이 배달을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시시때때마다 뭘 먹어야 어르신들이 뭘 좋아할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고민이에요. 집사람한테도 늘 물어봤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뭘 좋아할까? 뭘 먹을까? 혼자 사시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콩국수 이렇게 유기농 콩국수를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시원하게 타서 얼음에 재웠다가 또 가서 따라 드린 적도 있었고 또 겨울에는 따뜻한 빵이나 호빵 같은 것들을 대접해 드린 적도 있었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혼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혼자 일일이 가서 배달을 해야만 했어요. 한 30여 군데가 넘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에는 계획표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명단, 주소.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갔다 와야지. 내일은 저분을 갔다 와야지. 그래서 이렇게 배달을 하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따뜻한 것들을 마시면서 제가 바빠서 얼른 전달만 해드리고 가려고 해도 가려고 하는 제 손을 붙들고 집 안으로 끌어들여 가셔서 거기서 또 같이 나눠 먹자고 하고 또 그동안 밀린 얘기를 하느라고 그 이야기를 듣노라 보면 그날 배달할 것을 못한 적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사는 나를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 나를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다. 우리 구역에 어느 권사님이 이런 뭐를 권사님이 드리는 것이라고 해도 그 권사님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죠. 저에게 너무나도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 권사님께 그런 인사를 전해드리고 그래 나도 이렇게 배달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참 보람됐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온 후에도 우리 어르신들과의 그 친분을 쉽게 끊지를 못했습니다. 종종 전화가 오시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떼어서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땅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혼 예물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돌잔치나 결혼식 축의금을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저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일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일까? TV에 가끔 그런 일들이 나오면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은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저분은 분명히 믿는 사람일 거야. 아니, 믿는 사람이면 좋겠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이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과연 돈이 많으면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돈이 많으면 더 어렵답니다. 더 어려워요. 올해부터 우리가 새로 드리는 헌금 중에 사랑 나눔 헌금이 있습니다. 사랑 나눔 헌금.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1년 내내 헌금하시는 헌금 중에서 우리가 구제비라고 따로 책정이 되어 있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랑 나눔 헌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고 드릴 수 있도록 사랑 나눔 헌금을 새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들이 많이 모여지면 모여질수록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나눔의 손길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내 것을 아끼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면 복음을 도저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더라도 내 자존심을 낮추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 것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집이나 땅이나 자동차를 파실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집을 팔거나 땅을 팔거나 자동차를 파는 그런 거대한 행위로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지 하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나눔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가다가 요새 젊은 애들은, 청소년들은 휴지를 아무렇게나 버리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요. 담배를 피는 사람도 담배 새로 사서 쭉 풀어가지고 그냥 땅에 버려요. 휴게소 주차장에서도 보면 가끔 문이 삐끄덕 열리더니 쓰레기를 밑에 툭 내려놓고 문 닫고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휴지 하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누군가 허리를 굽혀서 그 휴지를 주워야 하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분리수거 잘 하시죠? 분리수거. 저희 집에도 분리수거 잘 있어요. 좀 귀찮기는 해요.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책을 제가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모를 때가 있어서. 양파 껍질은 뭘로 버려야 돼요? 예?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돼요. 일반 쓰레기로.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뼈도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찾아보려고 그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재활용을 철저하게 하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는 나눔이 될 수 있어요. 실내로 우리 친교실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죠. 재활용으로 다 나눌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다랗게 종이 상자를 하나 두니까 거기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좀 나눠놨습니다.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 비닐, 캔, 일반 쓰레기 그렇게 나누어 두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조금 참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고 버스나 전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그런 나눔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눔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조건 없이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궁금해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지?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삶 가운데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꼭 실천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마음에만 먹고 있지 말고 한쪽에다 기록을 해 놓으시든가 아니면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나누겠다라고 부부끼리도 좋고 옆 사람끼리도 좋고 한번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까먹지 않고 잘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피 흘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변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아낌 없이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무익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내 만족과 욕심만 채우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 것들을 의지하며 그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몸담고 살아갔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조건 없이 아낌없이 받았듯이 우리가 받은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아낌없이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무익한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도 드리지 못하고 이웃과도 나누지 못하고 내 만족과 욕심만 채우며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